왕의
오늘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50절까지 말씀 같이 읽었습니다. 새벽 예배 때 성경을 이렇게 잘 설명해 주려고 생각을 하는데,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내용, 여기서 44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기에 말씀이 심판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죠? 말씀이 심판한다. 그러니까 간혹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씀이 우리를 심판한다고 그러니까 말씀을 잘 알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여기 있는 말씀이 우리를 심판할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갖게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있는 말씀이 우리를 심판한다는 말이 48절에 나와 있거든요.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말이라는 말을 잘 들어야 되죠. 말이라는 걸 잘 알아야 이제 이게 심판을 뭐가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는데, 요한복음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뭐가 있다 그래요? 말씀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쳐다보고 있다는 얘기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말씀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것이 예수님을 말하는 거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말이 먼저예요? 자, 내가 말할 때 내가 말이 먼저예요? 내가 먼저예요? 말보다 내가 먼저죠. 말 안 해도 나는 나잖아요. 말 안 해도.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면 말은 밖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있는데 내가 말을 함으로써 내가 말이 밖에 나온 거죠. 그러면은 그 내가 말을 밖에 이렇게 내놓으면 그 말이 나를 향해서 있고 나는 원래 존재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말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말은 곧 그 사람을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서 나온 거니까. 그죠? 내게서 나온 그 말은 곧 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조심해야 되죠. 말 조심. 그러니까 내게서 나온 말이 있는데 그 말이 곧 나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이 심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잘 보세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고 거기에서 말씀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게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이 나온 거를 뭐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싶냐면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요한복음 1장에.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계시는데 그 하나님에게서 말씀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밖으로 나왔으니까 그 말씀이 밖으로 나온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고 하나님을 향해서 있는 거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는데, 말씀은 원래 영이니까,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까 말씀은 보이지 않는 건데 보이는 것으로 왔다. 요한복음 1장에 그걸 설명해 주는 거니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 품 속에서 나온 독생자이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아들이 밖으로 나왔다. 그게 뭐라고요? 말씀이라고요. 그게 말씀이라고.
그럼 그 말씀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육신을 입고 왔대요. 그래서 보인 거예요, 잠깐. 그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온 그것은 말씀인데 그 말씀이 잠깐 보였던 거죠,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지금은 보여요, 안 보여요? 다시 안 보이는 것으로 갔죠. 예. 그러니까 육신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그리스도의 몸이 부활해서 다시 안 보이는 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영적인 얘기인데요, 이런 얘기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얘기가 아니니까, 보이지 않는 얘기니까 영적인 얘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이야기고 보이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럼 그 말씀이 곧 나를 심판한다. 그러면 누가 심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심판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은 자기 심판 안 한다며. 요한복음 12장에 48절에 자기는 심판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심판한다네요. 그럼 그 말씀이 심판한다는 거는 뭐요 그럼? 자기는 심판 안 한다고 해놓고 말씀은 심판한대요. 그 말이 그 말이네. 말씀이 예수님이고 예수님 말씀이라며. 그런데 자기는 심판 안 한다 그래 놓고, 그리고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그래 놓고, 그리고 말씀이 너희를 심판할 거야 이러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자세히 봐야지 좀 알 수 있겠죠, 그죠? 성경 자세히 봐야.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 두 개가 나오는데요. 말씀이요.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말씀이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레마라는 말씀이고 하나는 로고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레마라는 말씀이 뭐고 로고스 말씀이 뭔가 요거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심판이 뭐가 심판하는구나 요거를 이제 알 수 있는 건데요. 여기서 4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이랬는데요.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이럴 때 그 내 말이 레마입니다. 레마를 받지 않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는데 그 심판할 이가 곧 내가 한 그 말이 심판한대요.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할 때는 로고스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말할 때는 48절에 내 말을 받지 아니하면 할 때 그게 레마고요. 레마. 그러니까 똑같은 말로 써 있으니까 우리가 한국말로 똑같은 말로 써 있으니까 이게 구분이 안 돼서 그렇지, 사실은 이게 좀 구분을 해서 보면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 레마를 받지 않는 자는 마지막 날에 그 말이 심판한다, 로고스가 심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하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 말씀이 레마인가 로고스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그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그러니까 로고스가 태초에 있었는데 그것이 로고스가 곧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로고스가 창조한 거고요. 태초에, 그러니까 태초에 있는 거니까 로고스가 창조한 것이고, 그리고 심판도 로고스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로고스는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로고스는 원래 누구로 나온 거예요? 예수님으로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여기 있는데 내가 말하면 그 말이 나한테서 나온 거잖아요. 곧 그 말이 곧 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아들이 밖으로 나왔어. 그러면 그게 말이야.
하나님은 영이니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하는 것밖에 영으로서 존재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신 하나님은 원래 존재이신데 그 속에서 있는 게 말씀이야. 그래서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 말씀이 나와서 세상을 창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창조는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한 거예요. 그 말을 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자,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속에서 말씀이 나와서 세상을 창조하고 마지막 날 이제 뭐 해야 되냐면 그 말씀이 심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창조와 심판을 담당하는 하나님을 로고스 말씀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로고스와 레마를 구분해야 되거든요, 원래. 이렇게. 그래서 이 로고스와 레마를 요한복음 12장 48절에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보면은 이해가 되는데 구분이 안 되잖아요. 한국말만 보면 구분이 안 되죠. 그러니까 구분이 안 되니까 이게 성경이 뒤죽박죽 돼버리는 거예요. 이 말이 저 말 같고 저 말이 이 말 같은 거예요. 근데 원래는 딱 구분해서 써놨어요. 레마와 로고스를 딱 구분해서 써놨다고요. 그래서 로고스가 나오는 데는 꼭 창조나 심판이 나와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여러분 유명한 장인데요. 히브리서 4장 12절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시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이런 말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 심판하나니,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혼과 영을 심판하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서 나눌 수 있고, 그리고 생각과 마음의 생각과 뜻을 심판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이런 건데요. 그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이게요. 로고스 말씀이에요. 레마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그걸 구분해서 써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요거를 자세히 알려면 다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 찾기가 힘들면 그것도 한국말로만 다 찾는 게 아니고 헬라어 히브리어로 말씀과 요 말씀을 로고스와 레마로 다 나누어서 다 찾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면 로고스는 창조에 함께 하시고 심판에 함께 하더라. 이게 로고스 말씀이 나올 때는 꼭 심판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창조의 말씀이 나오더라. 이 두 개는, 그러니까 태초부터 있는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로고스를 말하더라. 그래서 태초의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이럴 때 하나님을 설명하는 말씀을 로고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레마라고 말할 때는 말이에요. 레마라고 말할 때는 요한복음, 이제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읽었으니까 요한복음 6장의 63절에 보면요, 6장 63절의 말씀 이렇게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말씀이 레마입니다. 그러니까 레마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다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걸 구분을 어디에서 똑같은 말로만 돼 있으니까, 이게 말 이렇게 다 돼 있으니까요, 구분 우리가 하기가 쉽지 않죠. 한국말로만 보면, 그죠? 영어로만 봐도 이게 구분이 안 돼요, 잘. 이거는 무조건 헬라어로 봐야지 구분이 돼요, 이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구분하기가 참 어렵죠. 그러니까 이거를 한국말로 보고서 구분할 정도가 되면 이게 진짜 성령의 감동하심이 와야 돼요. 그래야 읽으면서 이해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
뭐 이렇게 완전히 속에서 막 어떤 그 감동이 없어도 헬라어로 이렇게 보면은 레마와 로고스만 딱 나누어서 이렇게 보면은 구분을 일단 할 수 있거든요. 이게요. 구약의 히브리 말로는 다바르라는 말이 있고 아마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또 이렇게 구분을 해요. 두 개로. 말씀인데, 둘 다 말씀인데 다바르라는 말씀이 있고 아마르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걸 구분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신약에서 이 두 개가 구분된 것처럼 구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들을 수밖에, 이렇게 들을 수밖에. 그러니까 요한복음 12장 48절에 자, 내 말을 안 받으면, 그 말은 뭐예요? 생명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진리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예수가 말하는 그 말을 받지 않으면, 그러면 너희들에게 심판하는 말씀이 또 하나 있어. 그 말씀이 너를 심판하게 될 거야. 그게 로고스야. 너는 네가 태어날 때 로고스를 만났고, 로고스가 너를 태어나게 했고, 네가 죽을 때 로고스를 만나게 될 거야.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뭘 만나야 되냐면 레마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레마를 만나야 되니까 여러분이 여기 와서 레마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레마의 말씀이냐라고 하는 건 구분을 해야 되겠죠. 저게 진리의 말씀이냐, 저게 거짓의 말씀이냐, 요거는 여러분 정말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구분이 돼서 자기에게 진리의 말씀이 계속 떨어지게 되면요, 그러면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생명을 얻게 되고 로고스라는 심판을 만나지 않고 레마라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데리고 가는 거죠. 천국으로. 만약에 레마의 말씀을 안 받으면요, 로고스를 반드시 만나게 돼 있어요. 로고스라는 말씀을 반드시 만나게 돼 있고 그 로고스라는 말씀이 율법으로 여러분을 심판해 버립니다. 아무도 벗어나질 못해요. 하나님은 말씀이시니까 그 말씀이 우리를 심판할 거란 말이에요. 여기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너희들이 이렇게 했느냐 안 했느냐, 율법의 말씀이라는 게 있고 은혜의 말씀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은혜의 말씀을 네가 못 받았으면 율법의 말씀이 너를 심판할 거야. 그 율법의 말씀이 하나님이야. 자, 구분이 되겠죠?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부지런히 우리는 사실 여기에서 레마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듣고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 영생이 복이에요. 시편 133편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이 영생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133편 3절의 말씀에 보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자, 복이 영생이로다.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영생이 없으면 복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영생이라는 것이 있으면 일단은 복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이요. 그러면 그 영생은 뭘로만 받아요? 레마라는 생명의 말씀으로만 받아요. 영생은요. 다른 거는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구분되어 있는 게 이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다 딱딱 관절과 골수를 쪼갤 정도로 말이에요. 생각과 마음의 생각과 뜻을 딱 이렇게 구분할 정도로 정확합니다. 성경은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분하도록 되어 있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로고스라는 하나님을 만날 때 누가 그 앞에서 입 하나 뻥끗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 감찰하시고 심판하실 때는 거기에 아무도 걸려서 거기서 벗어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심판하면 그냥 정확한 겁니다.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우리를 딱 심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레마의 말씀을 받으면요, 영생하거든요. 예수라는 생명의 말씀을 받으면 영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심판이 없는 거죠, 우리한테는. 그래서 부지런히 간절히 주님을 찾고 주님을 찾으면 주님 만날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래, 주님을 부지런히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주님 믿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러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죠. 자, 이거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말씀으로 얘기하면은 로고스를 알았고 너희가 레마를 알게 되면 영생한다는 거죠. 그죠? 로고스를 알고 레마를 알게 되면 영생한다. 자, 로고스하고 레마라는 게 둘 다 말씀인데, 하나는 하나님에게서 있는 말씀을 얘기하고 하나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말씀은 로고스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말씀은 레마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게 로고스 말씀이에요. 구분이 되겠어요? 무슨 말인가? 레마라는 말씀은요, 예수님 말씀이라 했죠. 그럼 예수님 말씀은 우리를 심판하러 와요, 안 와요? 심판하러 안 온다고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러만 왔다고요. 우리를 심판 안 하신다.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는 누구한테 피해야 돼? 예수님한테 피해야 돼. 아버지한테 혼나려고 그러면 엄마 뒤에 숨으면 되잖아요. 어릴 때, 그죠? 어릴 때 보면 아빠가 무섭게 혼내려고 그러면 엄마 뒤에 숨으면 돼. 요즘 밖에서 엄마가 무서우면 엄마한테 혼나려고 그러면 아빠 뒤에 숨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고스 말씀이 우리를 심판하기 전에 레마라는 말씀 뒤에 숨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레마라는 말씀을 받으면 생명의 말씀을 받게 된 거고, 그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로고스라는 심판을 받지 않고 레마라는 것으로 영생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이죠. 구분하니까 좀 이해가 되겠죠. 이게 무슨 말인가? 구분하니까. 자, 요한복음 12장, 여러분 12장 31절 봐요. 31절, 32절 한번 이렇게 33절까지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1절에 보니까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는데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난대요.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는 언뜻 그냥 가볍게 좀 쉽게 좀 자기 편리한 대로 생각을 하면, 마귀가 쫓겨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하면서 내가 땅에서 들리는 게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지면 너희를 내게 이끌겠다 이러고요. 그리고 이것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면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는 거고, 그러면 너희를 내게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 임금을 잘 구분해야 되겠죠. 마귀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이 세상 임금이. 그러면 세상 임금이라는 마귀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말하기를 나는 죽으러 왔어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세상에서 쫓겨나는 거잖아요. 그죠? 죽임당하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게 지금 마귀라는 지금 마귀가 따로 있어서 마귀를 갖다 잡아 족쳐서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마귀를 갖다가 묶어서 쫓아내버리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지금 뭔 말이에요? 자, 세상 임금이라는 마귀를 쫓아낸다 그러면 왜 자기가 죽냐고? 생각해봐요. 자기가 승리를 하려면
마귀를 쫓아내면 자기가 승리한 거니까 죽을 필요가 없지. 그렇죠?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왜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하면서 왜 자기는 죽는다 그렇게 말하냐면, 그게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걸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처음에 에덴 동산하고 가나안 땅하고 또 우리 이제 이 교회하고 이런 성전이죠, 성전, 이런 걸 뭐라고 제가 설명을 여러분에게 했어요? 에덴 동산이라 그러면 뭐라고 설명했어요? 여러분에게 에덴 동산이라고 그랬어요? 아니죠.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의 밭이라 그랬죠. 마음의 밭에 있는 걸 농사해야 된다 그랬죠. 농사하려면 땅을 파야 되고, 그리고 씨를 심어야 되고, 그러면 거기에다 가라지도 생겨날 수 있는데 그 가라지를 그대로 뽑지 말고 심판 때까지 그대로 두어라. 주님은 그러죠. 그러면 우리 속에도 가라지가 있고 알곡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밭을 기경하고 예배하고 농사지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아바드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에게. 그러면은 이 에덴 동산이라는 이 밭에, 우리가 이 마음 밭에, 여기에서 누가 주인이냐, 이걸 이제 알아야 되겠잖아요. 이 마음의 밭에서 누가 주인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주인은 누구예요? 그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 봐요. 아니 성경을 이렇게 제대로 보라고요. 에덴 동산이라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이 땅이라고요. 그래서 이 땅이라고, 그러면 땅에다가 우리가 농사를 짓는 거고, 이 땅은 우리 마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이거를 뭐라고 그러면 이 마음이 이 세상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내 마음, 이 세상이라고 하는 내 마음을, 이 세상에서 마음에서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임금이 있을 거 아니야. 여기에 주인, 마음의 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왕이 계속 여러분에게 있어요, 없어요? 예? 언제까지 있는 거냐면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여러분 마음 안에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면 십자가를 진 거고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는 여러분이 임금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 언제?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 언제? 십자가 지시면 쫓겨나는 거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십자가 지기 전과 십자가 진 이후를 말하는 거죠, 이게.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 지기 전에는 세상 임금이 살아있는 거고, 십자가를 지고 나면 세상 임금이 쫓겨난 거야. 내가 이렇게 죽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해가 되신가요, 이게? 무슨 말인가? 예.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가볍게 속으로 자기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마귀 새끼. 그래서 아마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마귀 새끼는 도망갔을 거야, 이렇게만 생각해. 그 마귀 새끼가 너야. 그 마귀 새끼가 너라고. 그러니까 너는 안 도망가. 너는 안 쫓겨난다고. 예수가 네 마음속에서 죽을 때까지 너는 안 죽어. 선악과 먹은 너는 안 죽는 거야. 그걸 누가 말했어요? 뱀이 얘기한 거예요. 뱀이 하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악과 먹어도 넌 안 죽어 그러잖아요. 선악과 먹어도 넌 안 죽어. 네가 하나님이 될 거야. 네가 임금이 될 거야. 네가 네 땅에 왕이 될 거야. 그래서 먹은 게 선악과예요. 그 임금이 죽겠어요?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이라는 왕이 죽겠냐고. 예수가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와 그 땅에서 죽기 전에는 여러분은 죽지 않는다고. 그래서 죽지 않은 여러분이 로고스 말씀을 만날 때 심판받는 거라고. 그래서
그래서 그 전에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레마의 말씀, 예수의 말씀을 내가 생명으로 받지 않으면 우리는 심판을 견딜 수가 없다고. 심판을 반드시 만나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간에 내가 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렇게 새벽에 만나지 못하면 반드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새벽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십자가의 그 죽음이 내 가슴 속에 사무치고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것이 완전히 들어와서 결국 세상 임금이라는 내가 쫓겨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왕이시라는 것을 알았을 때 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시고 내 세상의 임금이 되시면 그러면요 영생하는 것입니다. 심판이 더 이상 없는 거죠. 왜? 심판을 이미 받았잖아요. 예수가 내 속에 죽으시면서 이미 심판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아직도 살아 있어요? 안 살아 있어요? 그러면 다시 얘기할게요. 살아 있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살아 있어야 돼요? 쫓겨나야 돼요? 쫓겨나야 돼요. 쫓겨나는 것이 축복입니다. 쫓겨나는 것이 다 이루었다, 빚을 갚았다,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이 부활입니다. 성경은요. 그러나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레마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돼야 된다.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 거하여 영생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말씀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